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상곤 장로님 가정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발걸음에 아무 문제 없이 만사가 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뒤로 처지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공격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답을 얻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자주 해본 사람은 싸움이 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싸운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전쟁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늘 전쟁에 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요, 국가 경제도 전쟁이요, 외교도 전쟁이요,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요, 취업도 전쟁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우리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상대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아말렉이란 대적이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인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해결 능력이 있다면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가는데도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 아말렉이 있는데 그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육적인 욕심을 채우니라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축복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버렸어요. 물론 야곱도 보면은 완벽하지 않죠. 육적인 지혜, 그 잔머리를 굴려서 뭔가 이루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그가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고백하고 주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돼야 되는데 에서가 그 영적 축복을 육심의 욕심으로 팔아버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은 그 후에 언제나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옮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고 이 축복을 잘 관리하고 더 큰 축복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걸 선용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우리도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의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은 피곤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뭔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덮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도적대들이에요. 마치 맹수가 외톨이 양떼를 겨냥하고 병든 양떼를 겨냥하고 그 겨냥을 해서 먹이로 삼는, 타키로 삼는 그거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하면은 참 좋겠는데 원치 않게도 낙오자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저앉거나 낙오된 사람들을 아말렉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잇감으로 아말렉은 늘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세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교회 비전에 회의적인 사람들, 뭔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삐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틈만 보이면 뒤통수를 치고 그들을 포섭하여 끌고 가는 것이 아말렉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말렉을 상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뽑아 직접 나가서 싸우라. 지금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민족인데 군사를 뽑아서 나가 싸우라. 그렇게 명한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10절도 같이 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모세 말대로 어쨌다? 순종했다.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싸운다는 것이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대부분의 평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이 느비딤이라는 곳은 해발 200, 300m 정도 되는 협곡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그곳에 먼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자기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연약할 때를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싸움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를 뽑아서 싸우는 방법. 또 하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법.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다야? 싸움이라고 하는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가면 다야? 교회가 밥 먹여줘?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삶, 밥 먹는 것, 현실적인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먹는 것 중요합니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현실이에요. 또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힘들고 부도나기 직전인데 교회만 가면 되느냐?
지금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교회만 가면 되느냐? 현실의 문제가 급하니까 현실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문제만 생기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현실이 중요하니까 싸움터에만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팽개치고 기도원에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려 가는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군사를 뽑아 나아가 싸워라. 싸우는 것은 현실입니다. 대적과 싸우는 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겠다. 기도하겠다. 이 성도의 모습, 이건 이상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삶, 기도하는 삶,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능 시험이 100일 안 남았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한다고 수능이 만점 나옵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기도하는데 그 싸움의 승패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주목해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더라. 요즘은 가정에서도 자녀들 학대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체벌 못해요. 학교에서도 체벌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고 잘 가르치려고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선생님이 부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때리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체벌을 많이 했죠. 말 안 들으면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책상에 올라가 무릎 꿇고 손 들어. 그러잖아요. 해보셨어요? 손 들고 있으면 어때요? 할만합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어깨가 아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 든다는 거.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서 왜 손을 들라고 하셨을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세상 끝 잡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손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말렉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일은 최전방에서 하는 일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은 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앞에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싸움에 이기는 일에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말렉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 이 사실을 안다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안 되고 기도만 하고 싸우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가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런 큰 일을 당하셨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괜히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목사 생각 참 많이 해주고 참 정말로 좋은 교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이 사람이 있어 목사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시시콜콜한 거 기도, 하나님도 바쁠 건데 지금 하나님 얼마나 귀찮으실까. 온 75억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 복잡하고 골치 아플 건데, 그래서 나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네가 나를 무시했구나, 내 능력을 무시했구나. 하나님 섭섭해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는 거, 그건 이런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나? 하나님 없이 내가 머리 써서 해결하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는 교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거리를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는 그 기도를 기도라는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게 되나? 기도하는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도와줄 사람이나 찾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싸움을 직면하게 됐는데도 기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무서운 대상이 눈앞에 목전에 있는데도 기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손들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에 칼과 창의 수요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한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창과 칼이 전쟁의 성패에 있는 것 아니고, 말이 얼마나 많다고 전쟁의 성패에 있는 거 아니고, 군사 수에 따라 성패에 있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연약함과 피곤함을 느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라고 대단합니까? 손을 들고 계속해도 팔이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 내리고 싶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솔직히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죠. 피곤할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사모하며 기다려지기도 하지만은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이럴 때 도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연약한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올 만하면은 얼른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연약함을 붙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된 일입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는 질 수밖에 없지만은 옆에서 함께 신앙을 격려해 주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힘없어 약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는 주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서로 붙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침체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아마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언제나 뒤에서 낙오된 자들, 피곤해서 지친 자들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사람들,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저앉는 사람들, 그들을 삼키려고 사단 마귀는 두루 헤매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을 얼른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피곤한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줌으로 인해서 해가 질 때까지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도했던 모세와 동역자들, 일선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군대를 다 불러들여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전쟁은 이미 승리했지만은 두 가지를 함으로 마무리를 잘해라. 두 가지 부탁해요. 14절 말씀처럼. 첫째는 뭡니까? 오늘 전투에 승리한 내용들을 책에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는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져요. 잊어버려요. 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알지만은 내 후대는 몰라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너희 조상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편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한편에는 군사를 허락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알려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정확하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싸움에 승리한 장군 여호수아에게 그 내용을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외워 들리라. 그 내용을 여호수아 당신이 전부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저 골짜기 가서 아말렉과 직접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은 이 싸움의 승리의 원인이 당신이 칼싸움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은 아이고 내가 똑똑해서 잘했어. 자식이 성공하면은 아이고 내가 뒷바라지 잘해서 잘했어.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아이고 내가 건강관리 잘 챙겨가지고 잘 이렇게 됐어.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복 주셨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 들기 전에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 하고 밑에 관주에 보면은 나의 기 그랬잖아요. 깃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깃발은 승리를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무슨 공적비 해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써서 기록해서 후대에 알리라. 또 네가 늘 외워서 네 힘이 아니라 군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모세는 더 요것은 더 나아가가지고 이 모세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그 현장에 모세 이름이나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였으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런 고백으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힘들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낙심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단을 쌓으시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높이는 성도님들,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종을 돕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승리가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니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